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젊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변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명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손이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친구 뺨이 와서 자기 아들의 손바닥을 때렸대요. 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세태의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중요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최고인 내 아들이 어떻게 가해자라고 욕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어머니는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다가 금방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위로를 자신에게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중요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서 만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나의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이면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공부해야 할 요리문답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우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우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찮은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값싼 위로, 여러분은 사절해야 합니다.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위로를 우리는 늘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린 이름뿐인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굳건히 서면 설수록 우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알지만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자주 이 말씀을 접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 성경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십자가 달리신 때부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멎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보통 가상 7언이라 하는 그러한 말로 7번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예수님 고난주간에 살피곤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간결합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금방 또 설교를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렵게 전하는 말씀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꼭 아멘 소리가 크단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여럿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에게 모친을 맡겨 돌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불러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그것은 어머님이 그를 낳아준 혈육일 뿐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신령한 나라 천국에 속한 사실을 아시고 육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맡기시는 대신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신령한 가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뭐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앞에다 우리는 하고 붙여서 한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린 보통 혈육,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가족을 만드시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설명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싫고 자식이 싫다 해서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가족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어떤 지역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떠나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짊어진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없이 귀중한 신령한 가족을 얻게 하신 이 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르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른 제자들을 향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몇 명의 가족을 버린다 할지라도 더 많은 신령한 가족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혈육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라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가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 어머니를 육체적인 가족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신령한 천국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육적으로 모친인, 어머니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모친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사랑이 신령한 나라와 가족관계에 의해서 더욱 깊어지고 육적 차원을 넘어서 높이 승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은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요한은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맡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사도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인간으로
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철저한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 교회라고 이해하고 신령한 가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내 종이었었고 너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까 너는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의 가족으로, 형제로 영접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뒤에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 자신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지를 그가 알았다면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고 그는 종일 뿐이지만 기꺼이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족의 진면모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기 가족이라는 것,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33세 한참 젊은 예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심장에 칼이 꽂힌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비밀을 많이 간직한 채로 고독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겐 가득했지요. 10대 중반, 유대인은 그때의 여성들은 결혼을 했으니까요, 보통 10대 중반,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러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고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한 여인으로서의 마리아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목사인 제가 그래도 행복해야 되는데 아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질 않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제 심장이 막 쫄깃 이렇게 힘듭니다. 입은 마르고 어떻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해야 되고 가장 복된 일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마리아는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가족이 된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육신의 혈통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신령한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안고 있는 영적 어려움, 어떤 비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차이가 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털어놓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간직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믿지 않는 자식들과 함께 산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대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그렇게 대화로 털어내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가족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우리는 매주 예배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요 교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예배에 가보면 신앙 고백이 사라졌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로 자꾸 바뀌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예배의 형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해서 심장이 막 쫄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가야 바르게 가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같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젠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